말씀은 열왕기하 7장 1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가 문지기들을 부르매 그들이 왕궁에 있는 자에게 말하니 왕이 밤에 일어나 그의 신복들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들이 우리가 줄인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 진영을 떠나서 들에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성읍에서 나오거든 우리가 사로잡고 성읍에 들어가겠다 한 것이니라 하니 그의 신하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아직 성중에 남아있는 말 5마리를 취하고 사람을 보내 정탐하게 하소서. 그것들이 성중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온 무리 곧 멸망한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으니이다 하고 그들이 병거 둘과 그 말들을 취한지라. 왕이 아람 군대 뒤로 보내며 가서 정탐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그들의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즉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라고 버린 의복과 병기가 길에 가득하였더라. 사자가 돌아와서 왕에게 알리니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스와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2수아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에 그가 말한 대로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한 바와 같으니 이르기를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2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고운 밀가루 한 스와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한즉 그때에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리 하매 대답하기를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아멘. 어제 본문에서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사마리아 성의 좋은 소식을 알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굶주림에 견디다 못해 죽어도 그만이라는 심정으로 아람 진영을 향해 갔던 나병 환자들은 큰 군대가 몰려온다고 생각해 겁을 먹고서 급하게 도망쳐버린 아람 군대의 비어있는 진영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에 그들은 허겁지겁 허기진 배를 채우고 귀중품을 취하다가 굶주려 죽어가는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들은 밤중에 사마리아 성으로 돌아와서 아람 군사들이 도망쳤다는 놀라운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나병 환자들이 전한 소식으로 인해 사마리아 사람들이 아람 진영으로 가 굶주림을 해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엘리사의 예언을 믿지 못하고 조롱했던 왕의 장관은 성문에서 군중에게 밟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이로써 이 엘리사의 예언이 모두 성취됩니다. 엘리사가 시장의 물가로 예언한 것처럼 곡식의 가격이 정상적인 수준으로 돌아오고 왕의 장관을 향해 네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라고 예언했던 대로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4명의 나병 환자들은 늦은 밤 사마리아 성읍으로 돌아와 문지기들을 불러 아람 진영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문지기들은 이를 왕궁에 즉시 보고했지만 왕은 아람 군대가 도망갔다는 소식을 쉽사리 믿지 못했습니다. 그는 신하들과 의논하며 이것이 아람의 함정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그가 문지기들을 부르매 그들이 왕궁에 있는 자에게 말하니 왕이 밤에 일어나 그의 신복들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들이 우리가 줄인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 진영을 떠나서 들에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성읍에서 나오거든 우리가 사로잡고 성읍에 들어가겠다 한 것이니라 하니 사마리아 성문 앞에 도착한 나병 환자들은 문지기들을 불러서 모든 상황을 알리고 이 문지기들은 왕궁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소식을 보고했습니다. 이처럼 나병 환자들은 선한 마음으로 한밤중에 성으로 돌아와 기쁜 소식, 생명을 살리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를 전해들은 이스라엘 왕은 그것이 아람 군대의 계략일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왕은 확신에 찬 음성으로 적군이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인지를 신하들에게 설명합니다. 아람 군사들이 사마리아 성의 굶주림이 극심한 줄 알고 일부러 도망친 것처럼 위장하고 매복 작전을 펼쳐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에서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어찌 보면 합리적인 의심인 것처럼 보이지만 앞서 엘리사를 통해 회복의 예언을 이미 전해 들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불신의 반응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절망하면서 불신앙을 드러낸 왕은 이제 어리석은 판단까지 하는 무능력자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신하 중 한 사람이 왕에게 적진을 정탐하도록 간청했습니다. 13절. 그의 신하 중 한 사람이 대답하이르되 청하건대 아직 성중에 남아있는 말 5마리를 취하고 사람을 보내 정탐하게 하소서. 그것들이 성중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온 무리 곧 멸망한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으니이다 하고,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가운데 어리석은 판단을 내렸지만 신하 가운데 현명한 한 사람이 왕에게 적진을 정탐하도록 간청했습니다. 아직도 남아있는 말 5피를 상기시키며 그것으로 적진을 정탐할 수 있으니 사람을 보내자고 건의했습니다. 여기서 그것들이 성중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온 무리 곧 멸망한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으니이다의 해석이 쉽지 않은데요. 여기서 언급하는 그것들을 말 5필로 해석하기도 하고 또는 그 말들을 타고 정탐할 사람들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여하튼 말이든 사람들이든 이미 죽은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곧 죽게 될 터인데 지금 활용해서 아람 군대가 어떻게 되었는지 정탐하도록 왕에게 간청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자 왕은 이 제안을 받아들여 정탐꾼을 보내기로 합니다. 14절 15절. 그들이 병거 둘과 그 말들을 취한지라 왕이 아람 군대 뒤로 보내며 가서 정탐하라 했더니 그들이 그들의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즉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라고 버린 의복과 병기가 길에 가득하였더라. 사자가 돌아와서 왕에게 알리니 왕은 신하의 간청에 따라 정탐꾼을 파견했습니다. 그런데 신속한 정탐을 위해서라면 말을 탄 군사를 보내야 하고 비밀리에 정탐하려고 하면 정탐꾼만 보내는 것이 상식적인데 이상하게도 병거까지 파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는 혹시나 매복하고 있을지 모르는 적들에게 아직도 사마리아 성에는 말과 병거가 있다는 사실을 보이려는 목적에서 병거를 보낸 것으로 짐작됩니다. 이에 정탐꾼은 요단강까지 추격해서 아람 군사들이 이미 멀리 도망간 것을 확인했습니다. 길에는 아람 군대가 황급히 도망하느라 버리고 간 의복과 병기가 널려 있었기에 정탐꾼은 모든 상황을 왕에게 와서 보고했습니다. 왕이 잘못 판단했음이 확인되는 순간인 동시에 사마리아 백성에게는 살 길이 열린 순간이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사마리아 백성들은 성 밖으로 몰려나가 아람 군대의 진영을 노략했습니다. 16절 17절.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싸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2쏴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에 그가 말한 대로라. 아람 군대가 멀리 물러갔을 뿐 아니라 급히 도망하느라 모든 물자를 그대로 버려두고 달아났다는 소식은 식량이 없어 사람을 잡아먹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던 사마리아 백성에게는 복음과 같았습니다. 이 백성들은 나가서 마음껏 아람 진영을 노략했습니다. 그런데 일이 이렇게 되리라는 것은 이미 전날에 엘리사를 통해 모두 예언된 일이었습니다. 도무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았던 예언이 단 하루 만에 정확히 이루어졌습니다. 시장 물가가 평화로운 때의 물가로 돌아와 고운 밀가루 한 싸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2쏴가 한 세겔이 되었습니다. 엘리사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성취된 것입니다. 또한 엘리사의 예언을 믿지 못하고 조롱하던 장관에 대한 예언까지 성취되었습니다. 장관은 성문을 지키다가 백성에게 밟혀 죽게 되는데 한꺼번에 쏟아져 나온 백성의 행렬에 압사한 것인지 아니면 비관적인 태도로 일관했던 장관에 대한 성난 민심의 결과인지는 알 수 없으나 엘리사가 예언했던 대로 사마리아 성에 곡식이 많아지는 것을 그가 눈으로는 보면서도 먹지는 못하게 된 것은 확실했습니다. 이제 저자는 사마리아 백성이 먹을 수 있게 되고 장관이 사람들에게 밟혀 죽임당한 사건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반복함으로써 이 이야기의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18절에서 20절.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한 바와 같으니 이르기를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2쏴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고운 밀가루 한 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한즉 그때의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리 하매 대답하기를
네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했더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엘리사의 예언을 조롱한 장관의 죽음과 시장 물가로 예언한 내용의 성취가 다시 묘사되는데 핵심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정확하게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이 구절은 마지막으로 핵심을 정리해서 설명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믿음의 큰 장애물은 의심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병 환자들을 통해서 기쁨의 소식이 전해졌음에도, 즉 엘리사를 통해 예언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음에도 이스라엘 왕은 의심 때문에 믿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의심은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강력한 무기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뱀이 화를 유혹할 때 사용했던 방법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를 다 먹게 하셨는데 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만 먹지 못하게 하셨을까? 라는 의심을 하게 만들어서 죄를 짓게 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가다가 빠졌을 때에도 예수님은 손을 내밀며 베드로에게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의심은 믿음의 큰 장애물입니다. 의심이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약해지게 한다고 야고보서는 말씀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대로 믿을 때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되달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